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두 번째 표적 생명의 주인.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 사람이 믿었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일 크게 거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고 몇몇 병자만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54절의 말씀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신랑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례법을 끝내시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의 포도주를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두 번째 표적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중에 존귀한 자일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내용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이 곧 죽게 되었는데 내려오셔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믿었던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본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종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물어보니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시간과 같음을 알고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아가던 그 처음 믿음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분명히 다른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서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가진 믿음은 병자를 치료하는 어떤 이의 믿음 이상의 것을 넘어서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재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믿음의 본질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 말씀했을 때도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고서 그가 시간이 똑같은 줄 알고 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 집이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 개인의 믿음에 대해 발전을 말하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서 봐라, 이 사람이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그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좀 나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확인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니 당신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믿음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개인적 성장에 대해서 본문이 어떤 소스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자신을 증거할 때도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과 지식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 가셔서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그가 오시면 그 모든 이들에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신 이후로 온전히 하게 믿고 세상도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도마는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의 믿음이 뭔가 확인해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도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믿음에 친절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도 친히 찾아와셔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정말 믿음 없는 자에게 친절하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 믿음을 주러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에게까지도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할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그리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기록할 때 내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자는 이 기록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주님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이때까지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이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요한 사도가 교회를 권면할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때예요. 사도와 많은 사람들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증거하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새로 교회가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산 인물이에요. 그가 알기로는 뭐 150세를 넘게 살았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인물이고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람이 이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많은 교회 박해를 직접 받고 경험했고 어쩌면 그가 오래 살았다는 게 그의 복이 아니라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도 있었어요. 많은 교회 핍박을 봐야 됐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복되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복됨을 사도가 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 표적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를 믿고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일하면서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심지어 혼인집 주인도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늘의 잔치상을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맛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찾아왔지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신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다가 도리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그가 알고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세상을 놀랍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프라이즈, 놀라운 미라클의 사건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놀이거리도 아니고 어떤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태초이고 상고이시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임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선 자이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가져온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인 가난 혼인잔치에서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물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셔서 하늘의 축제가 임한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의 신랑이란 사실을 증거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십니다.
그는 멀리서도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그런 호기심의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표적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명함과 같은 것이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주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이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구약 때 이런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탁월한 구원자였지만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이 군대로 살아날 것처럼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나라의 때에는 마치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그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호흡,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다윗과 선지자와 아론과 같이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주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멀리 떨어져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그가 세상에 임하신 생명의 주님인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사람들에게 직접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냥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심으로 세상에 임하신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을 가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표적보다도 오늘 우리의 교회는 더 큰 표적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주심을 만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얼마 있다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그는 갔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갔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세 번째 물음을 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을 때도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떠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같이 가서 고기를 잡았죠. 그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책망치 않고 그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떠난 그들에게까지라도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처럼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그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외모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은 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아무리 증거해도 제자들을 위해 계신 영광의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위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따라 예수님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 영으로 충만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고 삶을 이어가면서 모든 것이 나의 주관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온전한 생명은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도 없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구주로 나의 믿음의 생명의 주님으로 확실한 고백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오늘 또 찬양하고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